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스바냐서 말씀입니다. 우리 스바냐서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는 1308페이지에 있습니다. 스바냐서 우리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에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이 말씀은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또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그런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그 공의로우심을 비추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스바냐 3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는 거죠?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오늘도 우리는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과 또 사고들을 통하여서 때로는 이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의 권면의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공의로움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비추시는 그 공의 앞에 있었습니다. 늘 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고 그리고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추시는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영적으로 둔감하여졌을 때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오늘 성경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거룩한 성. 우리가 보통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할 때 거룩한 성 얘기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3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들의 현 주소, 그들의 실체, 그들의 드러나는 모습을 이렇게 얘기하죠.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 그리고 그들에게 임할 그 진노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2절 말씀이에요.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자기 하나님에게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와 같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 가운데 세우신 영적인 그 리더들의 모습은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늘 그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또 백성들을 삼키우는 자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얼마나 잔인하고 포악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이들의 모습은 불의한 자의 모습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의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하나님이 끊임없이 그 거룩하심을 비춰주셨지만 불의한 자는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하나님의 그 공의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자들은 결국 1절과 2절과 그 3절과 4절에 나타나는 그 어리석음을 드러내며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러움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 불의한 자는 이 수치를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어떤 일에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공의의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그 둔감함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그 수치스러움 가운데 있지를 알지 못하며 알 수 없는 일들에 또 힘쓰고 있는 것, 부지런한 모습, 그 모습을 비추고 있는 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면 심판이죠. 기다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라. 이것은 나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심판이 임할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인 것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공의로우심을 부끄러운 그 수치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 것을 가르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진리의 말씀 이 아침에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면서 5절 말씀처럼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는 하나님을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떠한 자로 서 계십니까? 아무리 들어도 아무리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비춰주셔도 전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 둔감함 속에서 그 어둠 속에서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또 엉뚱한 일들의 그 부지런함을 나타내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로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우리가 있는가? 아니면 오늘도 이 아침에
비춰주시는 그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 이 만남 속에서 나누는 대화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교제 속에서 또 확인하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내가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주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이 교훈 앞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들을 신뢰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몸으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와 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그 완악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지는 않은가. 오늘도 비춰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 자신의 모습을 살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그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고발과 그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그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그 부끄러움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처럼 거룩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빠질 수 없는 그런 삶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며 날마다의 삶 속에서 거룩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삶, 그래서 온전히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삶이 바로 거룩의 삶입니다. 이 거룩의 삶을 우리가 추구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공의로우신 심판의 메시지를 들려주시면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그 어리석은 백성들을 권면하시는 그 이유, 왜 거룩으로 나아가라고 외치실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거룩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그 즐거움을 누리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을 추구하라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율법적인 어떤 요구 앞에 서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거룩을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거룩한 것이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이유는 거룩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죄이고요. 그러나 그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며 나갈 때 이 거룩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의 놀라운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거룩을 추구할 때 우리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의 그 깊음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귀하고 또 아름다운 것으로 사용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통로로서 또 사용하게 하시는 그 방법이 또한 거룩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 얘기합니까? 겉으로 볼 때 화려해 보이는 그릇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거룩함이에요. 거룩을 추구하는 삶,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가? 내가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서 그분 안에서 그분을 누리며 또 그분의 뜻을 발견하고 즐거워하고 또 맡겨주신 소명을 또 찾아서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즐거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우리 삼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원하시는 모습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거룩을 추구하는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는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 불림을 받는 우리들이 이 거룩을 놓쳐버린 채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떠한 자로 드러나게 되냐면 부끄러운 자, 그 수치스러움으로 그 얼굴을 들 수 없는 자, 불탄 가운데 간신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의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살아갈 때에 불의하여서 수치를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 속에 엉뚱한 것들의 부지런함을 나타내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오늘 또 겸손하게 또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기도 속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우리의 어리석음을 또 발견하고 거룩으로 자리로 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리고 또 하나님 주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소명들을 이루는 즐거움들을 또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백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수치스러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당신의 공의를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우리를 향한 열심을 쉬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열심으로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열심 가운데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당신의 공의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살피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둔감하여져서 어두워져서 그 수치를 알지 못한 채 그 어리석은 일에 부지런함으로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부끄러움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게 하지 마시옵시고, 오늘도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영적인 민감함과 또 영적인 분별력으로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삶이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오늘도 이 하루를 정말 귀한 부르심 앞에 합당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